자,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선택해서 특별하게 복 주시는 백성이죠.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축복 속에 살도록 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실은 눈에 안 보이는 분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또 가나안 땅에 있는데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 분이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면 되냐.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은 그냥 알아듣지도 못하는 막 이런 말, 굉장히 난해한 말이 아니고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계약, 당사자 계약, 하나님 계약자 A, 그 다음 이스라엘 백성 계약자 B 해서 A와 B가 계약을 해서 그렇게 살도록 해라라고 하는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언약이라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축복의 백성인 동시에 언약의 백성이고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동시에 언약의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말씀대로 잘 계약한 대로 살아야 되는 땅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 땅에서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지도자들을 통해 가지고 그 언약 백성의 삶이 그대로 진행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언약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여럿이 있는데 첫째가 이제 선지자죠. 자, 선지자는 뭐한다고요? 언약의 해설자예요. 이렇게 사는 것은 그 약속대로 사는 거다, 칭찬 막 하고, 만약에 그 언약에서 어긋난 삶을 살게 되면 이거는 계약 위반이다 해서 또 꾸중을 막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장들은 그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이렇게 하는 거고, 또 하나님 축복이 있도록 기도하는 거는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그 제사장들이 그 언약 백성의 삶을 또 중보하고 위로하고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재판관은 뭡니까? 언약대로 되어진 그에 대해서 재판해서 벌을 주기도 하고 그 법을 집행하기도 하고 재판관이죠. 그 다음에 뭐예요? 왕이죠. 왕은 그 언약 백성을 이방 나라의 침략으로부터 막아서 보호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 나라가 튼튼하게 서서 이렇게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잘 살도록 하는 이런 거를 이제 추진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왕이죠. 하나님은 안 보이지만 언약을 해서 언약 약속대로 다스리는데, 때로는 왕을 통해서, 때로는 선지자와 제사장을 통해서, 재판관을 통해서 이렇게 다스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얘기는 이렇게 잘 갔으면 좋겠는데 잘 가지 않는 잘못된 길이 있다. 자, 그 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께서 금지시키는 것을 말하는데, 자, 10절과 11절 보겠어요. 10절과 11절 다 같이.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가운 대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전쟁이나 기lum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마라. 그러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 재판관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100% 잘 다스리면 언약 백성, 언약의 축복, 그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돼요. 100%. 근데 그렇지 않은 것이 이렇게 딱 나와서, 예를 들면 우리가 씨앗을 뿌렸는데 알곡만 나오면 되는데 어떨 때 보면 막 거기 풀도 나고 잡초도 나고 막 그러죠. 이런 게 막 나온단 말이에요. 잘못된 거. 그래서 그 잘못된 것 중에서 뭐 무당, 또 뭐 점쟁이들, 뭐 요술하는 사람들, 뭐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이렇게 가라지처럼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가가지고 뭐라고 말을 듣고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금지시키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통칭해서 이방 주술 행위들이라고 하는데, 그 이방 주술 행위를 하나님께서 왜 금지시켰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런 게 잘못됐다, 나는 이런 걸 굉장히 싫어한다 하기 때문에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금지하는 거고 성경이 금지하는 겁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했는데 하나님 대신에 뭐 무당 찾아가고 점쟁이 찾아가고 뭐 이런 거 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딱 질색이다, 하지 마라 한 거죠. 그럼 왜 하나님 말고 이런 데 찾아갈까? 이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신비주의죠. 신비주의. 그러니까 영적으로 볼 때 그 흑암 내지는 영적으로 혼미한 혼동 속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도 눈에 안 보이는 영이신 분이지
근데 하나님께 기도를 하거나 뭐 이렇게 하더라도 속 시원하게 잘 안 보이거나 뭐 답이 없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데 무당 찾아가면 뭐예요? 쪽집 깨죠. 무당 찾아가 보신 분 손 들어봐요. 옛날에. 이 집사람이 손 들었어. 되게 순진하네. 젊은 분이 그리 안 보이는데 어떻게 무당을 찾아가요? 저도 찾아가 봤는데 제가 찾아간 게 아니라 저희 아버지 부모님 끌려가지고 찾아가봤어요. 자꾸 아프고 막 이러니까 막 가보자 해가지고 갔더니 뭐 그런 종류예요. 그래서 저는 그 절에 사입이 절이지. 그런데 막 그게 뭐 무당이지 뭐 일종의 절이라 하지만 절도 아닌 그런데 가가지고 나도 모르고 갔어요. 용하다 해서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사람들이 막 줄 서 있는데 줄을 엄청 서 있는데 대기번호 받아가지고 막 하더라고. 그러고 갔는데 뭐라 하네. 교회는 가면 안 되고 막 이러더라고. 그러고 나서 나 교회 갔어요. 내가 가서 은혜 받고 와서 보니까 왜 잘못했다는 거야. 막 부적도 주고 막 그러죠. 그 사람들이 뭐냐면 속 시원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 안 하잖아요. 근데 무당은 말하잖아. 근데 또 자기가 말하는 게 아니지. 예를 들면 무당이 작두에 막 올라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신탁, 그 영이 지배해서 말하죠. 그죠? 이 집에 뭐 어떤 일이 있을 거다, 뭐 어떻게 하나. 아니, 그러면은 사람들이 또 무당 얘기는 안 듣죠. 예. 무당을 빙자해서 하는 귀신이 하는 얘기를 듣잖아. 근데 평상시는 어떻습니까? 귀신 그러면 우리가, 귀신이다 그러면 무서워서 도망가잖아. 근데 우리가 궁금해가지고 무당을 찾아갈 때는 귀신일수록 우리가 좋아하죠. 네? 무슨 말인지 몰라요? 예. 그러니까 사람이 맛이 가면 그렇게 돼요. 그래, 무당들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민낯으로 이렇게 하고 있으면 우리가 가서 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신뢰 잘 안 합니다. 그래서 무당들이 막 부탁할 때 보면 이상한 옷을 입고 막 하잖아요. 그건 보통 때는 그걸 사람으로 안 여기죠. 무당 그러면 인간 취급 안 합니다. 근데 자기가 다급하고 궁금할 때는 그런 무당일수록 훨씬 더 신뢰를 주고 따라가. 그러니까 그게 신비주의, 신비주의. 이게 혼미한 영들을 섬기는 거예요. 혼미한 영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우리가 잘못되면 할 수 있는 것 중에 굉장히 쉬운 거예요. 불상을 큰 거 만들어 놓고 말이에요. 불상이나 우상을 큰 거 만들어 놓고 여기 가서 빌면 뭐 된다 그러면 땡겨요. 네?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야 이렇게 하라 그러면 이게 바른 기도인데 이거 잘 하기 싫거든요. 수능 앞두고 대박이 나야 돼. 아이가 공부를 못하는 거야. 그런데 대박이 나면은 서울대학 갈 것 같아. 100점 맞으면 가겠지. 그런 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는 그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성신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도우세요 이러면은 이게 막 잘 안 될 것 같거든. 그죠? 그러니까는 막 큰 불상 앞에 가서 비는 거야. 조그만 불상 앞에 가면 안 빌어. 그래도 큰 불상 앞에 가서 빌면은 뭐가 용한 줄 아는데 사람들이 진짜 자기 스스로 속는 거 알죠? 불상이 크다 해서 빌 것 같으면은 63빌딩 앞에 가서 비나이다. 63빌딩 나에게 대박 나겠지. 그렇게 비는 게 낫지. 더 크잖아. 그 자기께 속는 건데 인간의 수준이 그래요. 그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범신론이고 또 혼합주의이고 또 영적으로 신비주의고 뭐 이런 건데 이게 우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범람합니다. 그래서 집신도 신이다. 집신도 신. 그럴 때 집신하고 도신하고 그 신하고 같은 말이 아니죠. 그죠? 집신이라고 하는 것은 신발 말하는 거야. 슈즈. 그러면 집신도 신 그럴 때 그 신은 뭐예요? 갓. 그죠? 영이라고 말이지. 그게 이제 온갖 잡신을 다 섬기잖아. 만신. 온갖 신을 다 섬기잖아요. 온갖 신을. 그게 뭔가 하면 범신론이에요. 범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게 다 신적으로 다 이렇게 신이 깃들어 있는 거야. 모든 게 다 만물의 신이 깃들어 있는데 그 중에 보면 신주단지 하듯이 그래서 모든 신 우리 집에 오신다 해가지고 신주 옛날에 신주단지 섬긴다는 그 말이에요. 그 신주 건들면 안 돼. 그 신들이 거기에 다 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집신도 신이라고. 거기에 신이 깃들면 집신도 신이야. 건들면 안 돼. 그런 경우인 거죠. 그래서 특별히 이거는
가는 데마다 다 있는데 우리 동양에 이런 게 많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 중에도 이제 기독교가 싫다.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성경을 가지고 있고요.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고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싫다 이런 사람들은 핑계해가지고 뭐냐면 동양의 새로운 사상을 받아들이자 그래요. 동양의 새로운 사상인데 동양의 새로운 사상 중에도 사상이 여러 가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정상적인 그런 철학이 아닌 이런 범신론 내지는 신비주의 동양에 그게 뭐 윤회라든지 혹은 여러 가지 범신론 그러니까 온갖 신을 다 섬기는 이런 거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서양 사람들도 관심을 가져서 많이 넘어오는데 뭐 좋은 말로 뭐 뉴에이지를 하죠. 근데 그냥 정상적으로 만드는 온갖 신 다 좋아가지고 쫓아내는 거 이런 거 서양 사람들 중에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얘기로는 뭐냐면 그 물질주의라고 하는 것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눈에 딱 보이는 건데 그것만 가지고 너무 얘기하다 보니까 뭐 다른 어떤 신비로운 게 없겠는가 해서 영어를 찾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본주의죠. 인본주의. 인간의 이성주의. 네? 물질, 이성 이런 거는 딱 떨어지는 거잖아요. 과학적으로. 그냥 그런 것 말고 팩트, 사실 말고 뭔가 좀 이렇게 신비롭고 뭐 어떤 영적인 어떤 깊은 어떤 것이 없겠느냐 이래가지고 이제 굉장히 많이 동양사상, 범신론에 그런 관심이 많아서 이렇게 넘어오고 그렇게들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볼 때는 혼미의 상태에 빠진 거, 늪에 빠진 거 똑같아요. 안개 속을 헤매고 다니는 건 똑같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작두에 올라가는 무당을 왜 그렇게 신령하다 봅니까? 네? 그거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작두에 왜 올라가요? 위험하게. 그리고 작두에 올라가도 나오는 거 아무것도 없어. 제가 며칠 전에 TV에서 잠깐 이렇게 봤는데요. 거기서 이제 네팔의 힌두교가 뭐 인도는 많죠, 그죠? 근데 이제 네팔의 힌두교의 수도사들을 사두라고 하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네팔의 힌두교의 사두들이 수행하는 거를 TV에서 이렇게 다큐를 찍어가지고 잠깐 하는 거를 우연히 봤어요. 근데 보니까 이제 이 힌두교의 그 신들은 이렇게 범신론적이고 신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수도로 하는데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뭐 거기 뭐 정통이 아닌 거를 소개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본 거는 거예요. 몇 사람을 소개했는데 수도사들 얘기 중에 일어나면서 어떤 사람은 요가 사두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신을 만나는데 자기가 수행하는 방법이 요가야. 그러니까 우리가 못하는 자세 있죠. 하면은 막 팔과 다리가 뒤로 가서 만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고 있는 거 하루 종일. 예, 그걸 통해서 자기는 자기 신에게로 가까이 가고 신을 만난다는 거예요. 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정말 대단하죠. 뭐 그런 걸 하는 거.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이런 거 있어요. 수염과 머리카락을 이렇게 기르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머리카락을 40년 동안인가 안 자랐대. 그러니까 머리를 피면 어디까지 가는지 모르죠, 그죠? 머리를. 여자가 아니라 남자예요. 여자는 수도를 안 하는가 봐. 남자만 하는가 봐. 그런데 그 사람은 이제 머리를 기르고 그리고 이제 수염을 이렇게 기르고 해가지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신하고 닮아가고 신의 세계로 간다라 해서 꼭두 새벽부터 나와서 방에 가서 머리 감고 이제 다듬으면 거의 하루가 다 갑니다. 근데 그걸 통해서 자기는 신의 세계로 가는 거예요, 열심히.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정말 저도 놀랐는데요. 원숭이를 흉내내는 사도가 있어요. 그 사람은 수도하는 방법이 뭐냐면 원숭이 흉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원숭이는 아니겠지. 그러니까 얼굴에는 원숭이 가면을 쓰고 그 나머지는 원숭이 옷 있잖아요. 옷도 원숭이 옷처럼 입고 꼬리도 이렇게 달고 복장에다가 그러니까는 하루 종일 원숭이 타고 다니는 거예요. 뭐 어떻게 되면서 서서 다 직립이 아니겠지. 원숭이 이제 직립하는 거 봤어요? 원숭이 이렇게 발다리로 한번 해볼래요? 저 우리나라도 요새 운동하는데 이거 네 발로 걸어다니는 짐승처럼 걸어다니고 운동이 좋다 해서 그런 것도 막 나오고 하더라고요, 뉴스에. 가급적인 그런 거 좀 하지 마세요. 얼마나 오래 살려고
개처럼 징수처럼 하고 네 발로 다니는 공원에서 팔 두 개 다리 그렇게 하신 그 다니면 건강한 데서 그러고 다니더라고. 우리나라도 그런 사람이 있어. 개짜들 많네. 아, 그 사람 원숭이야. 그래서 뭐 흉내내는 것도 원숭이. 뭐 원숭이는 주로 높은 데 올라간다며요. 그래서 뭔가 있으면 여기서 그냥 바닥에 있으면 원숭이가 아니야? 원숭이 여기 올라가서 하면서. 와서 올라네. 밥 먹을 때는 안 해. 밥 먹을 때는 원숭이 아니야. 모든 걸 다 원숭이. 그래, 어느 날 봤대, 자기가. 원숭이 신이 자기한테 말했대. 그래야 자기는 원숭이를 통해서 이제 신의 세계로 가는 거야. 그게 온갖 게 다 있죠. 그 범신론적이니까. 그러니까 보니까 신기가 가득해. 신기가 가득한데, 근데 그거 뭐냐면 그 어떤 고행이나 열정으로 볼 때는 우리가 정말 볼만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어떻게 사람이 모든 것을 요가 자세로 할까? 예? 되지도 않는 요가를 막 해가지고요. 이게 지금 팔다리가 어디로 간지 모르겠어. 그 정도로 막 해. 그런데 화장실 가서 또 용변 볼 때도 요가를 한대요. 우리가 볼 때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집에서 나와가지고 네팔 못 살기도 못 사는데, 그 수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하는 데가 있는데, 장판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거기서 그냥 먹고 자고 하는 거야. 근데 하루에 뭐야? 식사는 한 끼 먹더라고. 저녁만 먹더라고. 근데 그 저녁을 누가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음식 공양 사도가 또 있더만. 그 사람은 평생에 그 수도하는 사람들 밥 한 끼만 해주는 게 자기 수도야. 그 수행하는 방법이야. 굉장히 신기하게 생각하시는데, 내가 내일 보니까 전부 다 네팔로 갈 것 같은데. 가만 하루도 못 있어, 하시면서. 그래서 음식만 해주는 게 자기 수행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 봉양하고 음식하는 사도다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 우연히 잠깐 봤어요. 그러니까는 영적으로 혼미하게 되면요,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안 하는 걸 하는데요, 굉장히 그 난이도가 있어요. 그런 게 좀 매력이 있죠. 그리고 자기는 뭐 원숭이 짓을 통해 가지고 혹은 요가 자세를 통해 가지고 신과 만나. 그래서 요가가 그런 게 있어요. 요가가 영적으로 그 신과 접선하는 방법입니다. 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하는 행위가 우리가 안 하는 행위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본받고 싶고 굉장히 우수하다라고 밥 한 끼 먹고도 사니까요, 평생에. 그런데 결과적으로 나오는 내용을 보면 뭐냐면 자기들은 신을 만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신을 다른 거는 잘 먹고 잘 사는 건 개념이 없어요. 신을 만나는 게 자기들의 수행의 목적이고 인생의 목적이에요. 신을 만나는데, 근데 그 신은 뭐예요? 사실은 잘 못 만나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뭐냐면 그야말로 범신론이니까 그 신의 세계에 대해서 뭐 제대로 된, 원숭이 흉내를 낸다 해서 어떻게 신의 세계로 가냐고요. 인생이 한 번인데 평생에 원숭이 짓 하다가 나 같으면 안 하지. 사람으로 사는 것도 못 알아봐 죽겠는데. 안 그래요? 한번 해볼래요? 평생에 원숭이 돼가지고 네 발로 다니면서 높은 곳에 가서 앉아있고 원숭이처럼 이렇게 막 하고 그거 해볼래 그걸? 그리고 그걸 한다 하더라도 그 원숭이 신을 만난다는 보장이 없잖아. 그 만난 데를 뭐 하는 거예요? 만난 데. 우리는 여기서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데 예를 들면 원숭이 신을 만난 데를 뭐 하냐 그냥. 그러니까 실제로 내용을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하면 안 되는 거라니까. 근데 사람들에게는 그런 호기심이 있어요. 뭔가 그 영적인 세계에 대한 어떤 호기심, 내지는 영적인 세계에 대한 그러면서 그걸 통해서 자기가 뭔가를 이렇게 받아내고 싶어 하는 거. 이런 게 있다고 말이죠. 신비로운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 하지 말라고요. 하지 마라. 이거 하면 뭐냐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그 주민들이 쫓겨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여보내죠. 가나안 땅이 심판을 받게 된 이유가 우상숭배인데, 우상숭배 중에 이런 거, 영적으로 뭔가를 섬기고 영매들 이런 거 섬기는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다 진노하셨거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기 들어가가지고 그런 짓 하면 너희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받게 된다 이런 얘기죠. 하지 말아야죠.
자,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 보면요. 10절에 그랬습니다. 네, 아들과 딸들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하는 거 하지 마라 그랬어요. 자, 이거는 몰록신, 몰렉신이라고 하는 신에게 자녀를 불태워서 번제를 바치는 건데 하지 말라 했어요. 그 당시에 가나안에는 이게 굉장히 많이 유행을 했어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자기의 아들, 딸을 불태워서 드린다고 하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죠. 우리가 뭔가를 하는데 우리 거 내놔라고 하면 내놓는데 내놓는 것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내놓는 게 뭐야? 자기 자식이겠지. 근데 자기 자식 내놓는 것 중에서도 불태워서 내놓는 거예요. 신에게. 그게 바로 몰록신 혹은 몰렉신이에요. 이게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요. 사사 중에 입다 같은 사람은 자기가 암몬하고 전쟁하는데 전쟁에 승리하고 오면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을 번제로 바치겠다고 그거 하거든요. 결국에 자기 무남 동료 딸이 나와요. 아버지가 전쟁에 이기고 왔으니까 딸이 제일 먼저 나오겠죠. 그래서 그 딸을 번제로 바친다. 그래서 해석상의 문제는 있는데 어쨌든 입다라고 하는 사사면 국가의 대통령께 해당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런 사사도 가나안 종교 몰록 신에게 드리는 제사 제도에 이렇게 오염돼 가지고 자기 딸을 번제로 바친다 할 정도로 깊이 침투했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죠. 모리아산에 가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하죠. 그것도 배경은 그거예요. 배경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섬기는 사람들도 자기 신에게 아들을 바쳐. 아브라함 너 바쳐. 아버지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금지시키잖아요. 아브라함아 그만해. 이삭 죽이지 마라. 저기 숲으로 있는 걸린 양을 잡아다 드리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제 금지시키는데 아브라함 테스트할 때도 그런 개념을 테스트를 했어요. 굉장히 이게 범람해 있던 것 중에 하나예요. 이거 하면 안 된다. 왜 안 되죠? 비인간적이에요. 어떻게 사람을 불태웁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하나님 보실 때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굉장히 존귀한데 사람을 불태워서 드린다고? 그것도 우상에게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너무 안 좋게 생각한다. 인간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인간적이지 않은 그런 가혹한 행위를 하게 되는 근본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그 신에게 뭔가를 요구해서 받아내려는 거예요. 뭐 비가 안 오면 비가 오게 해달라든지 혹은 자기 뭐 성공하고 싶으면 자기 동네에 뭐 축복을 달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게 인간의 욕심과 탐욕이죠. 인간의 욕심과 탐욕을 위해서 자식도 불태워서 드리는 거. 그러니까는 불태워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는 비인간적인 일이고 또 인간의 탐욕과 욕심에 대한 하나의 상징이다. 하나님께서 주로 은혜로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백성에게 은혜로 주시고 이렇게 주시지 순리적으로 주시지 거꾸로 역행을 해가지고 뭔가를 해가지고 하나님께 받아내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래서 그 하지 말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점쟁이라고 했는데 점쟁이는 뭐냐면 점치는 사람이에요. 네, 점치는 사람. 거기가 붙지 마라.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결정하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죠? 네? 점쟁이 찾아가지 말아요. 하나님을 찾아가야지. 하나님께 묻고 해야지. 점쟁이 찾아가서 내가 살까요? 죽을까요? 나 살려주세요. 이런 거 하면은 하나님께서 뭘 하시겠어요? 점쟁이가 뭔데 그 안에? 그 다음에 길흉을 말하는 자는 자연현상을 보고 구름이나 자연현상 이런 걸 보면서 예언하는 거죠. 그래서 뭐 구름이 딱 끼었는데 보통은 어둡해야 되는데 어떤 날 보면 막 붉은 구름이 꽉 끼었다든지 그런 거예요. 뭐가 있을 거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갖다 붙여가지고 길흉을 예언하는 사람. 그 다음에 요술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술하는 사람은 그야말로 마술을 부리는 거예요. 마술을 부리거나 막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이적을 행해. 뭐 예를 들면 막 작두에도 올라가죠. 맨발로. 그러면은 뭐예요? 화산 놀래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다른 걸. 자, 무당도 마찬가지죠. 뭐 주문을 외우고 길흉을 말하고 뭐 이런 종류의 사람. 그 다음에 진언자, 11절에 진언자는 뭐냐? 무당처럼 주문을 외우거나 마법을 거는 사람, 진언자라 해요. 그 다음에 신접자, 그러니까는 신을 받은 사람이죠. 신을 받은 그런 사람 많잖아. 여기 점쟁이들 중에 보면 무슨 뭐
뭐 태백산 뭐 동자신 그리고 뭐 처녀 귀신 그리고 온갖 신들이 다 들어가 있지 지금 거기에. 그 사람들 신접한 사람들입니다. 신접. 보통 때는 우리가 신들이었다 그러면 굉장히 이렇게 인간이 아니잖아. 신이 들어갔으니까. 그죠? 정상적인 사람이랑 사는 것도 힘든데 신 들어간 사람이랑 살면 어떻게 돼요? 네? 힘들죠. 그런데 인간이라는 게 참 웃긴다니까. 자기가 좀 뭐 다급하잖아요. 그러면은 정상적인 사람은 안 찾아가. 뭐 신들린 사람을 찾아가가지고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어. 그것도 신이 들렸으니까 또 엉뚱한 얘기를 해주지. 기상천외한 얘기를 하잖아. 그럼 또 거기서 은혜를 받지. 그래가지고 또 그 신접한 사람이 시키는 대로 다 하지. 그래가지고는 약혼한 사람도요, 결혼하면 잘 살겠냐고 그랬더니 신접한 사람이 그래. 잘 못 살겠다 그러면 또 헤어지고 막 그래. 막 다 감동을 받는가 봐. 다 해봤는가 보고. 그러잖아요. 당신 집에 뭐 안 좋은 일이 있다고. 그런데 막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신접한 사람이 정상으로 말하면 안 됐지. 근데 신접한 사람이니까, 예? 백두산에 막 신령이 들어간 거야, 그 사람한테. 그러니까 거기 가서 또 막 그대로 하잖아요. 집 팔고 몸 팔고 막 해가지고 집안에 액땜하려고. 그런 일을 한다니까, 그런 사람. 그 다음 뭐죠? 박수. 점쟁이나 남자 무당 박수. 초혼자. 초혼. 부른다는 거죠. 혼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접하는 거는 신과 접해 있는 사람이고, 초혼은 뭐냐면 죽은 사람의 혼을 불러내는 거죠. 그래가지고 죽은 사람의 혼을 통해서 막 말하는 사람. 그런 사람. 요거 사울왕도 여기 찾아가죠. 신접한 여자를 찾아가는데 엔돌의 신접한 여인. 예, 성경 좀 알아요. 사울왕이 하나님께 버림받잖아. 그래가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안 좋으니까 나중에 이제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사울이 겁나죠. 살지 죽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묻잖아요. 하나님 이번 전쟁에 살까요 죽을까요? 내가 이기게 해주세요. 하나님 대답 안 하시지. 하나님께 버림받았잖아 사울이. 그러니까 사울이 누굴 찾아가요? 하나님 대답 안 하면 말아요. 나는 믿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같이 어디? 엔돌 그러니까 엔돌은 어딘가 싶은데 그냥 지명 이름이에요. 엔돌에 있는 신접한 여자가 있어. 성경대로 말하면 신접한 여자는 쳐죽이라 했거든. 그럼 사울이 가가지고 쳐죽여야 되는데 왕이 쳐죽이는 게 아니라 그 여자한테 가서 빌지요. 내가 블레셋과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이길지 질지 또 이기도록 해달라고. 그러니까는 이 신접한 여자가 뭐라요? 네, 누굴 불러냅니까? 사무엘을 불러내죠. 성경에 사무엘을 불러내요. 죽은 사무엘의 혼을 불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기를 자네가 죽는다 이러지. 그것도 다 진짜 믿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해석상의 문제인데 사무엘의 혼을 그 신접한 여자가 실제로 불러내. 그럼 신접한 여자가 실제로 막 다윗도 불러내고 아브라함도 다 불러내는가? 네, 그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사탄이 사무엘의 영으로 가장을 해서 나타나서 그렇게 대답해 준 게 아니겠는가. 하여튼 그것도 해석상의 문제입니다. 하여튼 간에 그래서 초혼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의 영혼을 끄집어내가지고 뭐를 말하는 거예요. 사무엘은 사울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네? 사무엘이 기름 붓고 딱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나타나서 당신 죽는다 하니까 사울은 진짜 믿을 수밖에 없지. 죽은 사무엘이 나타나서 그랬다니까. 아무튼 간에 초혼자라고 하는 것은 죽은 영혼을 불러내는 사람입니다. 이런 거 하는데 이런 거 하지 말란 얘기죠. 자, 이것의 한결같은 공통점은 뭐예요? 그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영혼에 대해서 정체불명의 영혼들에 대해서 찾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가가지고 거기 가서 묻고 거기 가서 지배를 받는 거 아니에요? 뭐 때문에? 지금 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는 뭔가에 관해서 찾아다니면서 뭔가를. 그러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눈에 안 보이는 것을 찾으려면 하나님을 찾아야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고 다른 어떤 죽은 자의 영혼 혹은 귀신이 들어간 그런 사람들 혹은 다 그런 겁니다. 영적으로 다 잘못돼가지고 영적으로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는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하나님 대하듯이 해가지고 복을 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런 걸 하고 있는 거죠. 이거 잘못된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쓰레기.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연이 있어요. 해, 달, 별 다 자연이에요.
근데 해보고 빌면 돼, 안 돼요? 예? 근데 왜 신년 신년에 1월 1일 되면 해맞이가 그 해보고 막 빌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 아, 그 해가 그 해요. 365일 동안 보던 해야. 그런데 왜 가가지고 그날은 또 1월 1일이니까 가서 또 비냐고 해보고. 예? 보름달 추석에 보름달 보고 교회 안 나올 때 빌었죠. 아, 우리도 옛날에 시골 살 때 보면 보름달에 다 동네 애들 다 나와가지고 마당에 나와가지고 동네에 거기다 사람들이 모여서 막 보름달 막 보면 막 빌고 하잖아요. 예? 그거 왜 해요? 그냥 달이에요. 여기에 막 우주에 있는 많은 행성 중에 하나지. 거기다 보면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걸 몰라가지고 달에 토끼가 있던가? 가니까 없죠. 사람도 없어요. 사람들만 빈다고. 토끼가 방아친다고. 온갖 소리 다 하고 가서 빈다고 하고. 근데 그게 이제 잘못된 거지. 근데 그거는 우리가 어떤 과학적인 걸 규명을 통해가지고, 태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성이 됐겠다. 그리고 태양 가까이 가면 안 되죠, 그죠? 여름에도 더워 죽겠는데 태양 근처로 가면 타 죽어. 가면 안 돼. 달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도. 달 가지고 이렇게 원력, 음력 쓰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뭐 우리의 모든 것을 뭐 생성하고 주관하고 뭐 그런 거 하고는 아니지, 그죠? 네. 마찬가지로, 영적인 건 마찬가지예요. 자연현상을 잘 모르니까 별을 보고 빌고 막 그런 걸 했습니다. 네? 그런데 영적인 거에 대해서 이게 흐트러지게 되니까 하나님 그분만이 정말 하나님이라고 하는 게 흐트러지게 되니까 온갖 범신, 그 신중에서도 말이에요. 어떤 인간에게 들어가서 무슨 어떤 현상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궁금하니까. 그리고 그 궁금하다고 하는 말 속에는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왜 궁금하냐? 두려우니까 궁금한 거지. 내가 가면 죽을지 살지 모르니까. 그럼 뭐예요? 욕심. 대박 나야 되니까. 그거 하고 싶은 거예요. 한편은 두려움, 한편은 욕심.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뭔가를 찾아야 되는데 찾지 않고 엉뚱한 데 나가가지고 그런 데 가가지고 막 빌고. 이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다분히 지금도 막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안 믿는 사람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침투에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교회 안에도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거 하고 다니는 사람들.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 하지 말라는 얘기죠. 굉장히 궁금증을 풀어주는 것 같고 정말 족치기 같아. 우리가 말하면 하나님은 답도 잘 안 하시는데 어떻게 무당은 즉각 답을 하잖아요. 예? 우리 아이가 이번에 수능 대박 나겠습니까? 딱 답을 하잖아. 그거 답을 안 하면은 그 무당 영업 뭐죠? 영업 망하는 거야. 아무도 안 가. 답을 안 하는 무당한테 누가 가가지고 아들 거 공부 열심히 시키세요. 이러면 아무도 안 찾아가지. 해봤어요? 남편이 직장에서 승진할까 말까요? 가잖아요. 가가지고 무당이 글쎄요. 회사에서 실적이 좋아 사장한테 인정받으면 승진할 것 같은데요. 이런 답을 하면 그 찾아가 안 찾아가? 안 찾아가지. 회사에서는 실적이 나빠서 잘릴 것 같은데 무당이 그러는 거예요. 하여튼간에 뭐 천지신명이 도와가지고 무슨 뭐가 어떻게 된다나 막 이러잖아. 예? 그리고 그걸 하려면 뭐냐면 부족사라고 그러고 막 붙어라고 하잖아. 뭐 또 막 하잖아. 그래가지고 어디다 꼬이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역설적이냐고요. 찾아가서 뭐 콘을 불러내거나 뭐 이런 무당이 들어가서 말을 한다면은 속이 시원하다 그러는데 왜 교회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들어가면 속이 안 시원한가? 그게 바로 반대예요. 그래서 그 잘못된 사람들이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요, 예언기도로 다니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무당들이 무척 많거든요. 예? 기도해준다 하는데 그런데 가지 말라 그러니까 말이요. 교회를 안 나와. 근데 가지 마라 하면은 말을 들어야지. 그거를 철석같이 믿어가 교회를 안 나와? 미쳤다. 미친 사람 많아, 교회 안에. 영적으로 미친 사람들이에요. 예? 영적으로 미친 사람 많지.
갑자기 흥분해가지고 말이 다쳤어요. 아, 이거 말을 해주면 말을 들어야 되는데 말 안 듣고 말이야. 어디 홀려가지고 말이야. 그런 데 가서 듣고. 그래, 그거는, 그게 예를 들면 예언의 은사가 있잖아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 말씀을 풀어주는 게 예언이에요. 그래서 이게 성경이 기록되고 난 다음에는 그런 예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설령 그렇다 치더라도 예를 들면은 초대교회 같은 경우는 성경이 없었잖아요. 성경이 기록 다 안 됐어요. 초대교회 때는. 우리는 지금 계시록까지 다 가르쳤지만은 초대교회 사람들은 나중에 100년 되고 나서 겨우 요한복음을 가졌다고. 100년 되고 나서 그 전 사람들이 없었던 거야. 아니면 그런 경우에는 뭐 교회가 있긴 있었잖아요. 성경이 있기 전에. 예? 그러니까 뭐가 있는가 하면 방언 같은 게 있지. 방언이. 고린도 교회도 방언이 많이 임했거든. 방언 사투리에 사투리. 방언이 막 임하면 우리가 모르는 안 쓰는 말이 막 임하는 거야. 성령의 은사로. 그러면 그 방언이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래서 대표 기도할 때 방언을 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몰라. 예? 욕하는 거 뭐 하는 건지 모른다니까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알아듣는 말로 하는데 방언이 임하게 되면 그 방언을 통역을 해야지 뜻을 알아요. 통역을 뜻을 알아. 그래서 방언하는 사람이 있거든. 조용해라. 떠들지 말고 못 알아들으니까. 그런데 그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 방언해봐라. 통역하는 사람이 이 말을 통해서 이런 거예요.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은 너무나도 사랑이 많은 하나님이에요. 이런 방언을 하고 있다 치자 말이에요. 우리는 못 알아듣는 통역하는 사람이 이거 알아듣거든요. 그러니까 통역하는 사람이 통역을 하게 되면 우리가 아멘 하는 거지. 근데 이 통역하는 사람 어떻게 믿어? 이 통역하는 사람 어떻게 믿어? 다르게 통역하지. 그러니까 또 다른 통역하는 사람이 이 사람의 통역이 옳은가 아닌가를 알아보라 그거야. 그래서 성경이 없을 때 좋다. 성경이 없을 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라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을 하는데 성경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방언을 하고 난리 법석을 치는 거지. 그러니까 통역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라 이렇게 막 통역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통역이 맞는지 안 맞는지 옆에 둘러서가지고 이 통역이 맞다고 영들 분별하는 거야. 요렇게 했다고 요렇게. 근데 그거는 지금 거의 존재하지가 않아요. 성경이 있기 때문에 통역을 하는 것도 개인적인 방언도 개인적인 체험은 되지만 어떤 계시의 수단으로서 방언은 잘 안 하고 통역은 더군다나 잘 없고요. 더군다나 통역을 분별하는 영들 분별하는 의사는 잘 없어. 하여튼 잊지 마세요. 자 이렇게 됐는데 예를 들면 막 기도원 차려놓고 말이 기도원이지 무당이지 차려놓고 이런다고 오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집사님 그런데 어떻게 하래요. 그냥 말하면 안 듣잖아. 왜? 교회에서 설교 시간에 많이 들은 말이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방언으로 탁 하는 거예요. 저도 방언 행사가 있어요. 지금 안 쓰지만은 나는 처음에 방언해가지고 교회에서요 쫓겨날 뻔했어요. 우리 목사님한테 찍혀가지고 방언했다고. 대학 다닐 때 요주의 1번이야. 방언했다고. 그런데 방언을 해야지 이제 제가 하지 말라는 뜻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 하면 안 돼. 방언을 하니까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방언 안 하잖아. 그리고 한국말 알아서 하잖아. 재미가 없잖아. 그죠? 자기 인생이 대박이 나야 되는데 아무리 들어도 대박 날 것 같지 않거든요. 암만 들어도 쪽박밖에 안 날 것 같아. 그러니까 뭐예요? 교회 은혜없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저 기도원 찾아갔다고 무당 같은 데 찾아갔다고. 그래가지고는 방언을 막 한다고. 그러니까 또 거기 가서 신령하다. 신령하기는 뭐가 신령해. 방언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성경이 다 있는데 도대체 무슨 방언 하냐고 앉아가지고 통역도 안 하는데 영들 분별은 사도 없는데 그래가지고 아들을 필리핀으로 유학을 보내세요. 그러면은 세계적인 인물이 될 겁니다. 내가 거기 홈스테이를 소개할게요. 완전히 다 그게 계시야 계시. 하나님의 그 음성이 막 좌자자 통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 맞다고 그래가지고 막 세계적인 뭐를 위해서 우리 아들을 필리핀으로 보내는데 거기 막 홈스테이에서 보낸다고 해가지고 그거 알선하고 있어요. 내용을 보면. 아유 그 유학을 보내려면 무슨 뭐 옥스포드나 하버드로 보내야지 왜 필리핀으로 보내? 예? 아 유학을 보내려면 우리보다도 안전하고 잘 살고 교육이 잘 되고 학문적으로 탁월하고 그런 데로 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돈이 없으니까 하는 소리지. 요즘에 얼마나 총 많이 맞춰줄 거예요, 필리핀 가면. 아, 돈이 없어서 하는 얘기고,
그것도 뭐 세계적인 가구는 아니지. 세계적인 거는 뭐 우리나라에서도 세계적인 거 많이 나와요. 이게 뭐야? 다 사행심이 사행심. 가서 왜 귀신의 말을 듣는가 하면 다 두려움에 대해서 말해줘요. 속 시원하게. 죽을 건데 안 죽는다고 말해주니까 가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자기 욕심이라니까. 자기 욕심에 대해서 긁어주니까 좋다라고 해가지고. 근데 거기서 원하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돈 내놓고 가라 그러지. 교회 말로 말하면 헌금 내놓고 가라 그야. 교회에서는 헌금 땡푼도 안 하는 게지 말이야. 거기 나가면야 온갖 거 집 팔아서도 갖다 헌금을 갖다 준다니까. 왜 그런 일을 해? 영적으로 잘못돼서 그렇지. 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그런 혼미한데 휘둘리면 안 되는가. 나는 뭐 부당 안 찾아 그러지만은 사실은 교회 안에도요, 그런 미신적이고요, 영적으로 잘못된 부서들이 참 많이 나와요. 네. 요즘 많이 덜한 편인데도 요즘도 그렇더라고. 요즘도 그렇더라고. 그렇기 때문에 뒤로 다니면서 은혜 받지 마세요. 은혜 받으려고 앞에 와서 받아요. 앞에 와서 받고 받더라도 주일날 11시 예배 시간에 받는 거를 우선으로 하세요. 아니 진수성찬에서 밥상 차려놓으면 안 먹고 말이야. 뒤로 돌아가서 무슨 불량식품을 사 먹고 와서 말이야. 맛있다. 불량식품은 그냥 배나 아프고 말이지. 근데 영적으로 그 잘못된 데 가면 아주 폐가 망신하고요. 내 영혼이 다 날라가. 내 영혼이 다 날라가.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건강하게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자, 그래서 오늘 얘기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 바로 섬겨야 되는데요. 하나님은 계시하시는 분이에요. 스스로 있는 분이야.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인데, 그분은 자기를 드러내서 계시하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뭐 이거 보세요. 하나님 계시한다는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야. 이렇게, 뭘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찾아오시는 거야, 이렇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아오시는 말씀을 가지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돼? 말씀을 펴놓고 이렇게 받으면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계시하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고 찾아오시는데 우리는 이거 안 하고 우리가 찾아갈게요. 원숭이 흉내 낸다든지 가서 막 요가 이상한 거 막 자세 해가지고 막 그렇게 흉내 내가지고 한다든지 혹은 태백산의 동자신이라든지 혹은 천여귀신이라든지 하면 막 그걸 통해서 왜 가냐고 간다 해가지고 없어요. 아니 우리가 이렇게 가는데 산에 가봤어요? 산에 가는데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데는 설악산, 한라산이 높잖아요. 그 산에 올라가는데 쉬워요? 어려워요? 안 가봤어요? 울산바위 가보신 분 손 들어봐요. 울산바위. 그거 안 가보면 한국 사람은 죽기가 어렵습니다. 한번 다 가보셔야 돼. 자, 울산바위 올라간다. 그 계단 만들어서 올라갔죠? 계단 올라갔죠? 암벽 등반은 올라간 거 아니지? 그죠? 아, 어떤 집은요, 애 업고도 올라가더라고. 그거 막 이렇게 경사가 이런데, 울산바위. 그러니까 또 이제 울산에 있는 바위인 줄 알았는데, 설악산 지금. 좀 차리세요. 설악산. 과장님, 이제 정신 돌아왔어요? 울산바위. 애도 없고 올라가. 그 집은 내력이 그런가 봐. 좀 큰 애는 걸어서 올라가고, 작은 애는 애 없고 올라가고, 젊은 부부가 말이요. 산악인인가 봐. 올라간다. 근데 그 원래 올라갈 때는 조선시대 때는 어떻게 올라갔겠어, 거기를? 아, 우리니까 계단 만들어 놓고 올라갔죠. 철계단 만들어 놓고. 조선시대 때는 어떻게 올라갔어? 암벽 등반으로 올라갔겠지. 10초간 떨어져 죽겠죠. 네? 올라가봐야 하늘에서 비행기 타고 내다보면 뭐예요? 울산바위는 평지야. 우리가 아파트 로얄층이라 해서 7층, 8층 올라가잖아요. 하늘에 올라가서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땅바닥에 기대기는 개미랑 똑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서 가는데 어디까지 가냐고, 어디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서 가는데 어디까지 가냐고. 아니, 울산바위도 못 올라가서 죽는 사람들이 어디까지 올라갈 거예요, 하나님이. 구름 위에 그 구름 위에 그 구름 위에 무슨 배색이 하나님 어떻게 올라갈 것까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성경 하나를 줘도 평생토록 읽지도 않아. 미안하진 않아요? 요거 성경 한 권밖에 안 줬는데 요것도 안 읽고 하나님 계시는 데를 갈라 하니까 감도 크지? 안 그럽니까? 다른 말로 하면 무식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요거 한 것밖에 안 해도 요것도 안 읽고 하나님 계신 데를 갈라 하니까 얼마나 지금 우리가 미국으로 이민 가려면 영어를 좀 알아야 되는데 한국말밖에 몰라. 그런데 막 떠나는 사람은 감 큰 사람입니다. 가서 고생 꽤 합니다. 아무것도 안 통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갔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깡통같이 해가지고 말이야 왔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성경 좀 읽고 가세요. 죽기 전에. 미안하지도 않아요? 이거 한 권 줘도 이것도 못 읽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다는 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찾아가지? 원숭이 짓을 100년 해봐라. 100년 해봐라. 원숭이 짓을. 뭐가 나오는 거 아무것도 안 나오지.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찾아갈 수도 없을 뿐더러 말씀 안 해놓은 거에 대해서 어떻게 그걸 깨닫냐고. 한마디로 미친 짓입니다. 어떻게 깨닫냐고. 하나님께서 그 오묘한 게 있는데 그 오묘한 거를 못 깨달아. 그러니까 지금 막 단풍이 다 져버렸습니다. 근데 노란 게 좀 남아있긴 한데 아무튼 이게 왜 은행이 노래요? 단풍은 빨갛고. 갑자기 약 먹었나? 안 먹은 거예요. 다만 기온 떨어지니까 그 안에 색깔에 대해서요. 뭐 파란 색깔이 엽록소가 차단된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노란 거 붉은 거만 나타나는 거예요. 원래 노란 거 다 있었어요. 그죠? 파란색이 지배라고 있었지. 근데 그걸 보면서 그거 하나를 깨닫는데 과학적으로 깨닫는 사람은 이게 뭐 엽록체가 어떻게 돼서 엽록소가 어떻게 돼가지고 이렇게 됐다. 이렇게 딱 깨닫는 사람은 이 사람은 좀 인생이 고달픈 사람이야. 단풍이 들었구나. 멋있다. 내 인생이 낙엽처럼 떨어지겠구나. 어찌 살까? 이 정도 되면 보통 사람이야. 근데 이 단풍을 보면서 내가 천국 가기 전에 뭘 하고 가야 될까? 이런 사람은 신자야. 아니 단풍 드는 걸 보고도 우리가 이게 사색, 인간의 그 생각을 갖다가 이렇게 집어넣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른다니까 거기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예술을 하고서 그냥 인생을 사는 거야. 작곡가, 연주가. 이런 사람은 밥 먹는 거 별로 관심 없어요. 그냥 뭐 연주하고 작곡하고 그냥 그거 하잖아. 근데 우리는 뭐예요? 그 막 명곡을 들으면은 솔직히 말해서 음악 모르는 사람은 시끄럽지 그죠? 네? 그래서 뭐 돌아와요 부산항에 이런 걸 하면 노래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베토벤 쇼팽 그러는데 뭐라 하면은 음악 잘 모르는 사람은 클래식 나오면 어때요? 잘 재미없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게 얼마나 제한되어 있냐고. 얼마나 느끼는 게 제한되어 있냐고. 그러니까 그 망망대해의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는 걸 갖다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꼭 그 무당 통해서 말하냐? 말하려면 이렇게 좀 멋있는 사람 통해서 말하지. 예? 무당 중에서 예쁘고 반반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를 들면 점쟁이 중에서. 봤어 그런 사람? 잘 없어요. 제가 온갖 걸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데 진짜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잘생기고 멋있고 그러면은 시집장가 가서 잘 살지 그거 안 한다니까. 예? 막 그러잖아 그게.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영적인 면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데 따라서 내 영혼이 바로 서고 하나님께 묻고 답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딴 가지 마세요. 자,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요. 그럼 뭐냐? 자, 앞에서 우리 이스라엘 공동체를 건전하게 유지하는 데는 뭐가 필요하다? 제사장 필요하죠. 그러면 제사장에 가서 예배 드리는 법을 배워야 되겠지. 하나님 말씀도 배우고, 기도하는 법도 배우고. 아멘? 그걸 배워야 될 사람이 어디 찾아간다고? 무당 찾아가고, 신접한 사람 찾아가는 거예요. 누굴 찾아가라고? 제사장. 아멘? 제사장 찾아가서 바른 예배를 배우고 바른 말씀 배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안 하고 예배 안 드리고 말씀 안 받고 이거 교육 안 받고 어디 간단 말이에요? 무당, 초원장, 신접한 사람, 마술 부리는 사람 그런 사람 찾아간다고. 그 다음에 뭐예요? 선지자. 선지자 뭐 한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해석해가지고 잘하고 있어요? 잘 못하고 있어요? 이거를 선지자에 말해준다 했잖아. 선지자 찾아가라고요. 그죠? 하나님 말씀이 누구한테 임합니까? 선지자에게 임해요. 그럼 선지자가 딱 보고서 그래 주일 잘 지켰어요. 참 잘했어요. 왜 주일을 그렇게 하십니까? 잘못했어요. 이 말을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선지자를 찾아가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선지자는 안 찾아가고 말씀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누굴 찾아가서? 무당? 점쟁이 찾아간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왕입니다. 왕. 자, 왕은 뭐냐면 하나님 백성을 보호하고 아주 이거를 이제 잘 살도록 배려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왕이 권력이 있단 말이에요. 왕이 권력이 있으니까 잘못된 왕, 이 잘못된 왕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이방에 있는 왕처럼 해요. 이방에 있는 왕처럼 하는 사람의 특징은 뭔가 하면 자기의 왕권의 권력을 가지고서 왕권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무당들하고 우호적이고 협력적인 사람들이에요. 원래는요, 왕들은 율법을 보존하기 때문에 사울왕 같은 경우에 신접한 여자를 율법대로 받으면 발견했으면 죽여야 됩니다. 근데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왜 찾아가느냐? 자기가 지금 자기 왕이라고 하는 권력을 가지고서 그거를 자기한테 유리하게 써먹기 위해서 이렇게 그냥 두둔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들 주변에는 두 가지 종류의 선지자들이 있어요. 왕들 주변에는 어떤 선지자들이 있냐면 하나는 진짜 선지자, 하나는 뭐냐면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는 뭐냐면 왕으로부터 밥 얻어먹고 살려고 하는 사람. 지금으로 말하면 뭐냐? 싹군 목사. 이거 거짓 선지자. 왕의 권력이 있잖아. 예를 들면은 아하방 있잖아. 아하방. 아하방은 바울구상 퍼뜨리는데 1등간 왕입니다. 근데 이 아하방이 아람과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물었어요. 미가야 선지자한테. 그러니까 당신은 가면 죽어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수없다 그러죠. 그래가지고 또 다른 선지자들이 막 일어나서 그러는데, 예를 들면 시드기야 그럽니다. 안무가 하면은 전쟁을 하면요, 아하방께서는요, 승리하게 될 것이고요. 영광이 막 더 높이 드러날 것이고요. 이러고 막 거짓말을 막 들어대고 하는 거예요. 뻥이야. 이게 사탄이 거짓령을 넣어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거 왜 하느냐? 그런 말을 하면 왕이 월급 많이 주고, 집도 주고 막 하거든요. 보너스도 주고. 그러니까는 타락한 왕에게는 타락한 선지자가 있는 거예요. 타락한 왕에게는 타락한 선지자가 있는 거예요. 이거 망한 사람이 뭐냐면 사울이 그런 케이스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말하면 사울이 안 들어요. 사울왕이.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말하면 다윗은 말 들어요. 당신 밧세바 가늠하고 우리아 죽였잖아. 아이고 나 잘못했어요. 그리고 다윗은 나단 선지자 무릎을 꿇었어. 그러니까 왕이 이렇게 점쟁이들이나 이렇게 신접한 사람들이나 이 무당들을 두는 이유는 뭐냐면, 왕 훌륭하세요. 왕의 은덕으로 먹고 살아요. 전쟁만 하시면 승리할 거예요. 이 무당들이 나가지고요, 맨날 빌면서 그런 얘기만 해주는 거예요, 왕에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끼어가지고 사는 거예요. 도구사료. 이게 해충이죠, 해충. 네? 이스라엘 어떤 나라라고?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대로 사는 나라고, 제사장이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드리도록 해주고 하는 데 따라 사는 나라고, 왕이 정직하게 하나님만 믿고 살도록 하세요라고 함으로 인해가지고 사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을 통제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계신 말씀이 임해서 왕도 바로 서고 제사장 바로 서고 선지자 바로 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서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서게 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거예요. 안전하고 튼튼하고 정말 거룩한 축복의 백성이 되는 거죠. 아멘? 근데 여기 기생충 같은 게 낀다잖아. 기생충. 예? 버러지들이 끼잖아. 그래가지고 막 무당들이 일어나는데 그거를 보호해주는 게 누구예요? 거짓 선지자. 잘못된 왕들. 잘못된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이 거기 있으면 이런 것들이 나중에 막 휘져가지고 잘못된다. 오늘 말씀 뵙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데 정말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교회의 직분 중심으로 살아야 돼. 장로로서, 집사로서, 권사로서 해야 될 일이 뭔가 직분 중심으로 살아야 돼. 그리고 우리가 뭔가를 신앙생활하다 좀 부족하면은 권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장로님 어떻게 되면 좋아요? 목사님 어떻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목사님 왜 내 편 안 들어주고, 장로님 왜 내 편 안 들어주고. 아니 당신이 똑바로 쓰면 편 들어주지. 근데 무당 같은 걸 자꾸 요구하면 나보고 무당대로 하는 얘기인가? 못 들어주는 거지. 그러니까 어디 가냐면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이렇게 끼고 살면은 안전해요. 아멘? 왜 목사님 대신에 무당 찾아가고 장로님 대신 무당 찾아가냐고, 권사님 대신 무당 찾아가냐고. 그럼 망하는 거예요. 그게 뭔가? 영적으로 크게 병든 거고 영적으로 혼미한 거지. 영적으로 혼미하고 영적으로 병들면 그래 되는 거예요. 이 간단한 원리, 말씀대로 살고 직분대로 살고 우리가 교회에서 바로 지도받아 산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이 들어올 수 없는데, 하나님 섬기는 데 있어서 평생에 건강한 영을 가지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그런 복 있는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